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나를 따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지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소명, 부를 소자를 써서 소명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소명 없이 봉사하는 사역을 사역이라고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사역할 때 사자는 천사 쓸 때 또는 대사를 말할 때 사를 쓰죠. 불러서 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사역이 아니고 자기 개인 일을 하는 것을 사사롭다 그런 말을 하죠. 자기 개인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자들은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러서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대와 때를 따라서 자기 종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사명들을 맡겨주십니다. 누구를 부를지 또 무슨 일을 맡길지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사역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죠. 토기장이가 무슨 그릇을 만들 때 토기장이 마음대로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런 부드러운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시는지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주의 일을 하는지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종말을 맞은 주의 성도들은 그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과 구원의 확정 가운데 서 있는지 계속 점검을 해나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내 생각에 좋은 대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 일 했다고 착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말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누가 들어갑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받으신 후에 가버나움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죠. 어부 4사람을 제자로 일단 부르시고 회당에 들어가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쳤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때 주님은 잠시 떠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제자들을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아마도 갈릴리에 있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죠. 이제야 주님의 사역이 알려지고 많은 성도들이 모였는데 굳이 떠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한참 사역이 무르익을 때 이방 땅으로 떠나자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사역의 주체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의 뜻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명령에 따라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떠나라 그러면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가라 그러면 가는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이 지금 그럴 때가 아닌데요. 비용이 없는데요. 여건이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은 여건을 허락해 주시고 분위기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면은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을 먼저 분별하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서 일을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얼마나 큰 손실이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일이 하나님 뜻에 반대가 되는 일이었다면 결과적으로 그 일은 악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에 앞서지도 말고 기도에 집중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모든 봉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지 무슨 일을 하라고 하시는지 기도 중에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기도가 부족하면은 주위에 기도를 하는 분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과정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제자들은 이제 배를 준비를 했죠. 배를 타고 가자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여러 가지 자기 생각들이 있었겠지만은 주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이제 배를 타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두 사람이 예수님께 특별한 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선생님 하면서 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저를 제자로 받아주세요. 그렇게 청원을 했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배를 타고 가려고 하라는데 이 율법학자가 자기도 예수님 따라 배 타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율법사로는 대단한 결정이 아닐 수가 없죠. 지금 예수님이 가려는 땅이 무슨 땅입니까? 가브나움, 거라사 지방입니다. 가브나움을 지나서 거라사 지방에 가시는데 그곳은 이 경건한 유대인이 절대로 안 가는 돼지 농장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선뜻 말하는 것은 보통 결심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이 나를 따라오느라 그랬더라면 예수님 제자가 되겠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적극적인 율법학자를 긍정적으로 대하진 않으셨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말 대신에 자신이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든지 비유로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그쳐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씀은 거절로 들리지요. 쉴 곳 없는 고난의 삶을 못 따라올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적극적인 율법학자를 제자로 선뜻 받아주지 않으셨을까요? 설명은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사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에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생님 그렇게 불렀습니다. 곧 바로 뒤에 예수께 청원하는 제자가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님 그렇게 부르고 있죠. 이 제자가 주님 부르는 것과 이 율법사가 선생님이라 부르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죠. 최고의 선생님으로 알고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청원을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은 선생으로 오신 것이 아니지요. 이 세상에 선생 중에 한 사람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율법학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선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부르시는 겁니다. 비록 부족한 점이 있어도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성령님을 보혜사로 믿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로 믿고 이 땅에 오실 인자로 믿는 사람을 제자로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맡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제자로 부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최고의 학자나 최고의 정치 지도자나 스승으로 받아들인다 해도 세상을 구원하시고 통치하시는 주요 그리스도로 인정 못한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부름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소견에 좋아서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 율법학자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는 제자의 조건은 주님이 부르시는 일에 대한 합당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이번에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배를 타려고 준비하는 예수님께 와서 청원했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먼저 가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오도록 허락해 주세요. 아버지 장례 때문에 지금 이 배는 타기 어렵겠습니다. 그런 말이지요. 이 제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 주님이란 말은 선생이란 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당시 로마 왕제를 신격화시켜서 주님으로 부르도록 강요했지요. 생사여탈권을 가진 절대 권력자를 신으로 높여 부르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황제를 주님이라고 한마디 안 하는 바람에 체포되고 감옥 가고 고문당하고 죽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이란 말은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한다는 그런 말뜻을 갖고 있습니다.
비록 이 제자는 아버지 장래에 대한 미련은 있었지만 예수님을 복종하고 따라야 될 주님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이 제자는 아버지를 존경하고 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적극 따르겠다는 율법학자는 거절하시고 장례 치르러 가겠다는 제자에게는 장례 가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부른 율법학자는 소명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한 제자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성경에는 또 비교되는 다른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베드로고 또 한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선생님, 랍비여 그렇게 불렀습니다. 선생님이란 뜻이죠. 예수께서 제자들 중에 하나가 자기를 팔 것을 예언하셨을 때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대답했지요. 결국 유다는 대제사장에게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면서 잡으러 왔을 때도 예수님께 랍비여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하면서 입을 맞추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비록 경솔하기도 하고 비겁하기도 했었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주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비록 많은 지식은 없지만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시고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한 제자였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든 나를 명하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칠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철저하게 주님으로 모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한 것과 주님으로 인정한 것과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는 자살하고 말았죠.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지만 부인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서 관계를 회복하고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오직 거듭난 신자만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사람의 청혼의 대답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에 올랐습니다. 한 사람은 거절당하고 한 사람은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했지요. 율법학자는 함께 가고 싶었지만은 못 가고 제자는 집에 가려고 했지만은 배에 올랐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그라사 지방에서 귀신 떼가 쫓겨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거되는 사역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율법학자는 이 은혜의 사역에 참여하지 못했지요. 말씀의 교훈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 세상 선생들을 따르지 말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따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선생들 중에 하나로 보고 예수님도 따라가고 저 선생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은 예수 제자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유일무이하다는 뜻입니다. 주는 오직 한 분이시다는 뜻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예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소명은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뜻입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란 뜻이 무슨 뜻입니까? 에클레시아란 뜻인데요. 불러내심을 입은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으로 고백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불러서 은사를 주시고 주의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를 나누어 주셨다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아빠 되심을 알게 하는 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영, 양자의 영이 임해야 진실로 주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는 골방에 들어가서 만약에 여러분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친근하게 부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데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 그렇게 부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 선생된 자들은 소망이 없는 것을 전파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거듭난 하나님 자녀는 그들에게 결코 현혹되지 않습니다. 이마에 입맞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쫓아가는 자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들, 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이 소명에 응답한 성도와 함께 하심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제자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와 함께함하고 약속했습니다. 아무나 하고 함께하겠다는 게 아니라 제자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과 영원토록 함께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주 부친의 장례식은 중요한 일이지요. 결코 소홀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일은 타인에게 맡기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소명을 받은 사람은 자기의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명하신 전도와 제자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님 제자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사람들이죠. 먹고 자고 일하고 심지어 노는 것까지 휴식하는 것까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선생으로 따르는 사람과 자기 일을 하러 가는 사람은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이 동행해 주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자기 뜻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는 누구든지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소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부치는 장사 지내는 이 죽은 일은 버리고 주의 사명을 온전히 따라 나서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